조주록 509칙의 공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파자가 일만 이 원내하니 한 노파가 있어서 날이 저물어서 간음원에 들어오자 조주스님 사께서 이르되 작신마오 무슨 일인가 하고 노파한테 말을 하니 노파가 이르되 기숙해 하소서 잠을 재워 주십시오. 하루 저녁 잠을 자러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사께서 이르되 조주스님이 이르되 자리 시 신마 소재야 여기가 어딘 줄 아는가? 노파가 하하 대소 이거하다. 노파가 그 할머니가 깔깔 웃고 크게 웃고 나가버렸다.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날이 저무니까는 그 간어머니 기숙사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하루 쭉 잠자고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주스님께 말씀을 드리니까는 조주스님께서는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그래 한마디 하니까 노파가 그냥 깔깔하고 크게 웃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파 할머니가 조주스님한테 한번 어떻게 하나 하고 조주스님을 떠보려고 와서 해본 건데요. 노파 할머니는 더 이상 그게 대꾸하지 않고 그냥 웃고 가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이 왜 할머니는 그냥 웃고 갔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웃고 간 데에 대해서 할머니는 모든 것을 다 조주스님께 그대로 다 드러내서 대꾸를 해 보여준 것입니다. 517의 또 공안을 말씀드립니다. 사출외에 본견 일개 파자하고 스님께서 밖에 나갔을 때 조주스님이 이제 밖에 출행을 했습니다. 밖에 나갔는데 또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노파가 바구니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물었다. 노파가 이제 바구니를 들고 가는 거예요. 조주스님이 밖에 이제 나갔다가 한 노파가 바구니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이제 물었습니다. 노파한테 사변문하되 사께서 못돼 신마치고 어디를 가는가?
할머니한테 물으니까 노파가 이르되 또 조주 순거로다. 조주의 죽순을 훔치러 갑니다. 조주시님의 그 문 앞에는 아주 그 좋은 대나무가 있는데 그 아끼고 아끼는 그런 대나무인데요. 그 대나무 죽순을 훔치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조주시님이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가 조주시님한테 나는 조주시님의 그 죽순을 훔치러 갑니다. 그랬어요. 조주시님이 이르되 홀견조주하면은 우작마생고 갑자기 조주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갑자기 조주를 만나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노파 건전하고 다 일장하다. 노파는 다가와서 조주시님의 뺨을 한 대 갈겼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조주시님이 밖에 나갔다가 노파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노파 할머니가 뭐 바구니를 들고 가거든. 바구니를 들고 가니까 그래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나는 조주의 죽순을 훔치러 간다. 그래요? 그 조주시님이 갑자기 조주가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는 노파 할머니가 조주시님의 뺨을 한 대 갈겼습니다. 이 대목이 아주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조주시님이 당한 건가, 할머니가 어떻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할머니가 잘한 것 같아요. 그 점이 아마 상당히 중요한 공안이니까는 선종, 송고, 연주에도 나오고 염송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쭉 선사들이 한 말씀씩 붙인 게 있어요. 그걸 쭉 한번 들어보고 그래 이제 한번 얘기해 보죠. 선종, 송고, 연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인신이라는 선사가 송을 하되 만궁직세 사난당이요 함호지기 이체장이라 수시 탐다 일림미하니나 수지 실각 반년양고 활을 당겨 바로 쏘는 이세 감당하기 어려움이요 범을 함정에 빠뜨리는 깃털 그 이치 최고로 뛰어남이로다. 비록 남의 쌀 한 토를 탐내기는 했으나 도리어 반년 양식 이런 줄을 누가 알리요. 또 그 다음에 야헌준이라는 선사가 말을 합니다. 송을 하되 조주 손피 파투에 조주의 죽순을 노파가 훔치려 하매 조객 여하 긍변효요 맞고서 어떻게 바로 씌었는고 한 대 맞고서 어떻게 바로 씌었는고 함필 수출수하고 응당 손을 쓸 때는
모름지기 손을 써야 하고, 마땅히 이제 합당히 손을 낼 때는 손을 낼 줄 알았다 이게죠. 손을 낼 때는 반드시 합당히 낼 때는 손을 낼 줄 안다. 또 덕추 두처 차 추도하로다. 머리를 뒤로 뺄 때는 머리를 뒤로 쑥 뺄 줄도 안다. 손을 쓸 때에는 모름지기 손을 써야 하고, 손을 쓴단 말이에요. 머리를 뒤로 뺄 때에는 머리를 뒤로 빼야만 한다. 이건 이제 조주심하고 할머니하고 했는 그거를 잘 설파를 해다시피 얘기를 잘 해놨네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다 알아듣게끔 쉽게끔 말씀해놓은 겁니다. 또 지장언이 송하되 조주 노착 계적이나 조주 노인이 도둑을 잡았으나 당면 감기 반조 일객이로다. 마주하고 죄를 물으니 조주 노인이 도둑을 잡았으나 마주하고 서로 마주보고 죄를 물으니 도리어 한 대 맞음이로다. 한 대 맞음이로다. 적 불성 제기기 하느니 천하 납성이 지기기요.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죄가 몸으로 돌아오미려니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죄가 몸으로 돌아오미려니 천하의 납성들은 깃털과 몇이나 그 깃털을 알겠는가. 이제 그대로 두 분이 해놓은 걸 말씀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은 거기에서 알아차리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장무진이 송을 또 말씀을 했습니다. 조주 애찰 노파시에 가섭 난타 진추미로다. 각피 노파 휘일장하야 종례로 다사 낙편이로다. 조주가 노파를 추궁할 때에 가섭도 난타도 다 눈썹을 찡그리미로다. 도리어 노파가 휘두른 딱이 맞고서 이제까지의 많은 일들이 바로 알맞게 됨이로다. 근데 이제 난타 가섭존자는 이제 부처님의 제일 상수 제자고요. 난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복 동생입니다. 난타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이복 동생이 배다른 동생입니다. 아버지는 정반왕이고 어머니는 마가파도 파제라는 분입니다. 그의 아내인 손타라 이름을 따서 손타라 난타라고도 하고, 이는 모구난타와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난타가 둘인데 모구난타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인도로 불교에 기하였고 후에 아라한가를 얻었다 하는데, 난타가 아름다운 건세 많은 그 집에 명문대가의 이제 딸을 신부로 맞이해서 결혼하려고 이제 약혼을 했는데, 부처님이 갑자기
난타의 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난타의 앞에 나타나서 그럽니다. 너는 결혼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과연 행복할까? 네가 결혼하는 아가씨보다도 더 뛰어나고 훌륭한 아가씨가 많다. 어디에 그런 아가씨가 있습니까? 천상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상에 있는 처녀들을 보여주니까 그 난타가 처녀들을 보고, 야, 그 처녀들하고 비교해 본 게대로 밑에 자기 약혼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 아가씨는 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요. 네가 속세에서 그래 살다가도 하늘에 와서 이렇게 또 네가 많은 아가씨들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어느 것이 더 네가 사는데 좋겠느냐? 아예 하늘에 있는 천녀들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그 천녀들하고 사는 게 좋은다면 그러면 천녀하고 올라와서 한번 살아보라. 천녀하고 이제 살아라 해서 천녀하고 이제 하늘에 가서 사는데 어느 날 부처님이 네가 앞으로 이 하늘에서 천녀하고 사는 복이 다하면 복진타락이라.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를 아느냐? 어디로 갑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보라고 하는데 그 지옥이라요. 지옥에 막 기름 감아 물이 절절 끓고 그 여러 가지 지옥이 험악하기로 말할 수 없고, 네가 얼마 안 되면 바로 저곳으로 가야 된다. 이게 하늘에 사는 것도 인간에 사는 것도 잠시 하루쯤 꿈과 같은 것이다. 잠시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가면 어디로 가는 저 지옥에 가는데 저 지옥 생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그래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난타가 그러면 저 지옥을 어떻게 면할 수 있습니까? 그 지옥을 면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시켜서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정득했죠. 그 난타입니다. 난타가. 가섭과 난타도 다 눈썹을 찡그립니다. 조주가 노파를 추궁할 때 그래 갑자기 조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이제 이 말이요. 조주가 노파를 추궁할 때 가섭도 난타도 다 눈썹을 찡그리미로다. 도리어 노파가 휘두른 딱이 맞고서 이제까지의 많은 일들이 다 바로 알맞게 되미로다. 아주 결론을 이 얘기를 잘 했네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고 바로 개합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불광근이라는 분이 송을 합니다. 종래로 유약, 유강야, 강강이려니 착적 분명 견잠이나 당하 피타 휘 일장가 유여 아짜 직생강이로다. 원래부터 부드럽고 약함이 굳세고 강함을 이기나니 원래부터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이기나니 도적을 잡은 것은 분명히 이미 작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감춰놨다. 도둑질에서 물건을 감춰놓은 걸 말하는 작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노파가 휘두른 따기를 맞은 것은 벙어리가 쓴 생강을 먹은 것과 같음이로다. 벙어리가 쓴 생강, 맵고 쓴 생강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노파가 휘두른 따기를 맞은 것은 벙어리가 쓴 생강을 먹은 것과 같음이로다. 또 금능의 유도바라 하는 분이 이제 또 송을 합니다. 유도바는 한 여인인데 유도바가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도를 깨달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요. 노조산 보온선사의 제자입니다. 이 유도바락한 여인이 공부를 참 많이 한 분입니다. 이 여자가. 유도바라는 여자가 이제 노조산 보온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유도바락한 여인은 그 시장에서 기름 짜가지고 파는 기름 장사하는 여자인데 부부간에. 그런데 이 유도바라는 여자가 매일 기름 장사하고 매일 기름 짜서 팔고 하는 건 매일 그날이고 매일 해봐야 그날이 거기지 다른 건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 사는 게 이거 말고 뭐가 특별히 뭐 따로 있을 텐데 자기는 알지는 못하고 그냥 궁금하기만 하고 매일 그 뭐 기름 짜서 팔고 하는 거 매일매일 하는 거 이거 말고 뭐 할 다른 일이 없을까. 그래 이제 노조산 보온선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 기름 장사라고 하는데 이 기름 장사하는 거 생활하는 이거는 매일 하는 일이고 이거 말고 우리 인생이 뭔가 할 만한 별다른 좋은 뭐 다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노조산 보온선사가 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개 무의진인이 명문출입이니라. 하나의 위 없는 참 사람이 이 면문에서 들락날락하느니라. 이 문에 요걸 면문이라고 그래요. 면문. 요 양쪽 눈썹 사이 여기가 면문에서 들락날락한다. 알겠느냐 그랬어요. 노파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거를 알고 살아야 이 세상에 정말 멋지게 사는 것이다. 왜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 한구석에 뭔가를 채워지지 못하고 항상 허전하고,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게 비어 있어서 채워지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그 내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걸 채워줄 수는 없다. 항상 그래서 인간은 배고픈 사람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내가 말해주는 하나의 참사람이, 이 없는 참사람이 면문에서 들랑거린다는 이걸 알면 이 세상에 대만족을 하는 것이자 대만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시냐고. 그래 와서 이제 기름을 짜서 팔고 일하면서 무의진인이 면문에서 출입을 한다.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인가? 뭐 어떤 것이 무엇이 그래 면문에 들락날락 한단 말인가? 하고 일을 하면서 아주 지극히 그걸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는데 유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에 갔다가 이제 그 휴가를 오는데 친구가 나는 휴가를 못 가니 내 대신 휴가 가거든.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중국의 제일 명성지 유명한 통정호라 하는데, 통정호 그 호수가 있는 유명한데 거기가 내 집이 동네인데 거기 집에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나의 안부도 전해주고 몇 가지 부탁하는 것 좀 내가 갖다 도가. 그래서 친구의 부탁을 이제 받고 유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휴가 가가지고 이제 통정호에 자기도 말만 들었지 통정호를 가보지 못했는데
그 가서 보니 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히고 너무 좋아서 참 말할 수 없는 걸 구경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안부도 전해주고 친구의 부탁을 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면서 그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친구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통정호 같은 그런 유명한 명성지를 내가 어떻게 구경했을까? 천하의 절대 명성지를 어떻게 내가 구경을 했을까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부르는 그 소리에 그 유도바라는 이 사람이 여자가 깨닫습니다. 깨달아 가지고 이제 춤을 추면서 이 춤을 추니까는 그 남자가 이거는 당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알 바가 아니요. 그러면서 그냥 그 노조단 보훈선사를 그냥 쏜살같이 산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그냥 그 보훈선사가 앉아서 본게 밑에 뭐 높아 웬 여자가 올라오는데 막 그 기세가 천지를 눌리고 말이죠. 막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런 기세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뭐 대단한 겁니다. 뭐 올라오는데 보니까 저 올라오면 그래. 그래. 여하시 무의진이냐? 이제 뭐 보훈선사가 물었어요. 무의진이니 면문에 출입한다 했으니 어떤 것이 무의진인가 하니까는 그 노파가 대답을 합니다. 삼두육비 노목진이요. 머리는 서이고 팔은 여섯인데 눈을 똑바로 뜬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 노조단 보훈선사가 외문 출입이라 무의진이니 면문에서 출입한다 왔다가 덜랑거린다는 그 소식을 알았구나. 하산 일백이 분양요한이 만연지서 부지춘이라. 하산에 그 물이 백두산처럼 물이 있는데 하산에 그 산이 갈라져서 흐르는 물 부지춘이라 몇 년이나 흐르는지 그 봄, 여름, 가을 간 연수를 알 수 없도다. 그래 보훈선사가 그렇게 인가를 해줍니다. 그 노파 할머니한테. 그 노파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지 그냥 그 줄을 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와서 뭐 물으면 그래 되지 돼. 그럼 이거 뭐 물으면 그건 그렇지 이렇지 하고 전부 대답을 다 해줘요. 뭐 묻는 사람이 얼마나 와서 많아 다 대답해주고 다 해주고. 그렇게 돈을 놓고 가는 그 돈을 가지고 노조단 보훈선사가 있는 저 곳에 최인사 같은 건 총림이 저를 불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총림을 불살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한 실력을 얻은 겁니다. 실력을. 그러니까 누가 그냥 가서 하락해도 안 하는데요. 그냥 가서 시주하시오 하면 잘 안 하는데 그 무수한 시장 바닥에 무수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수한 사람이. 그게 이제 공부해서 깨달음의 힘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노조산 보훈선사의 법을 인가받은 유도바라는 여인이 말을 하기를 호혈 마궁 도자휘이러니 호랑이 굴과 마구니의 궁전에 이런 자가 드무나니. 유도바가 그래 말하네요. 호랑이 굴과 마구니 마의 궁전에 이르는 자가 드무나니 노파 실각 인해예요. 노파가 발길을 잃은 것을 사람들은 의심하며 조주 직장 무인하니 조주가 뺨 맞은 소식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니 직지여금의 성시비로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비를 이루미로다.
유도바 여인이 한마디 했네요. 이렇게 조주신님하고 할머니하고 했는 그런 대목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저주가 뺨 맞은 소식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니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비를 이루미로다. 그랬습니다. 할당원이라는 선사가 송화돼 거약 구산중하면 내여 일우경이요 거래 무별론이 경계 백두신이로다. 가는 것을 언덕이나 산과 같이 무겁게 한다면 오는 것은 하나의 깃털처럼 가벼울 것이요. 가는 것을 언덕이나 산과 같이 무겁게 한다면 오는 것은 하나의 깃털처럼 가벼울 것이요. 가고 오는 것은 별다른 길이 없나니 잠시 만나도 통하는 이가 있고 백발이 되어도 낯선 이가 있음이로다.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조주하고 할머니하고 그렇잖아요. 잠시 서로 만났지만은 통한단 말입니다. 통해요. 그런데 100년을 같이 살아도 안 통한단 말입니다. 통하지 못해요. 서로가. 서로가 통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한 집에 살아도 서로 통하면 무한히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하지 못하면 천만석을 갖다 놓고 있어도 서로 안 통하기 때문에 항상 기름지가 서로 마음이 걸려가지고 괴롭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통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서로가. 그런데 잠시 만나도 통한다. 조주심하고 할머니는 잠시 만났지만 통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려고 이제 산천 팔도를 세 개를 주로 하면서 사람을 만나려고 그런 통하는 지음자 그 사람 만나려고 무척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주심 할머니와 두 사람에 대한 것을 잘 그렇게 말해놨네요. 경계여고와 백두여신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경계라는 거는 수레를 멈추고 양산을 기울인다는 뜻으로 수레를 가다가 멈추고 양산을 이렇게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길가에 수레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처음 만났는데도 옛 친구처럼 친해짐을 이르는 말이고, 우연히 잠시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척 뜻이 통하더라 이래요. 자기가 서로가 통했어요. 그거는 정말 옛 친구처럼 아주 금방 간격이 없이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간격이. 백두여신이라는 건 서로 백발이 되기까지 평생을 사귀어도 마음을 알지 못하여 새로 만난 사람이나 같다. 백두여신이라는 말은 뭔 소리냐면 서로 백발이 되기까지 평생을 사귀도 마음을 알지 못하여 새로 만난 사람이나 같다는 뜻으로 친구가 서로 마음을 몰랐던 것을 이르는 말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고 잘못 알면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진심으로
저 사람을 생각해서 무언가를 방편으로 상대방을 살리려고,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방편으로 뭐라고 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바로 알아차리면 되는데 거꾸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걸로 곡해를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서로 덩갈이 난다 이거라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범부 중생들이 허다한 일이라 뭐 꽉 찼어. 비일비재해. 거기 지내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 그걸 깨달으면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깨달았다는 건 다행한 일이다 이러지만도, 이게 살아가면서 사람이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을 의중을 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란 그 말입니다. 출전은 사기에 노중연, 취향열정, 취향이라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자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은 쉽지 않다는 뜻을 전하자 왕이 취향의 글을 읽고 석방하고 그를 상객으로 잘 대접했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은하대 유 백두 여신과 경계의 여고라는 것은 하치고 지어 부지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담에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사귀어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새로 사귄 것과 같고, 처음 만나도 마음이 상통하여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이니까? 이것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설두종이라는 분이 송원하되 일로 노병 번개하야 연진 생로 절인가로다 안방 내유 장량제하니 하각 성도 창초가로다. 한 길에 군대가 경계를 침범하니 연기와 먼지로 길을 막아 행인이 끊겼음이로다. 유방을 안심시킨 것은 장량이 있음으로 인함이니 성위에서 피리 소리 들리고 초나라 노래 부름이로다. 유방일 이제 항우가 그 유방일을 의심을 안 해요. 자기는 이제 힘이 역팔장사고 뭐 나가는데 싸움하러 나가면 백발백중을 이기니까 뭐 유방이 개봐야 그 뭐 별 존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범정이라는 책사가 볼 때는 유방이가 인물이에요. 저 틀림없이 황제가 될 사람인데, 저 유방이를 없애면은 이제 항우가 황제가 될 건데, 그래 생각하고 죽이려고 이제 계략을 꾸몄는데, 그 꾸민 것이 유방이는 바로 장량이라는 책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미리 알아차려가지고 유방이를 구해주는 거죠. 구해요. 그래서 유방이 옆에는 장량이라는 책사가 있어서 사는 것이고, 이제 또 그 항우는 본인 힘만 믿고 자꾸 나가서 싸움하면 이기니까 책사의 말 안 들어요. 책사의 말 들을 필요 없다. 이게 뭐 복잡하게 자꾸 잔소리로만 들려. 그게 잔소리. 자기 나가면 다 이기는데 뭐. 그런데 결국은 범정이라는 책사가 후회를 하지요. 나중에 다 이제 항우가 5천 결사대만 남고 달밤에 그 한신이가
작전이 기가 막힌 사람인데 그 사람이 둘러싸가 있지. 그 장량이가 그런 거라요. 저 5천 결사대 저 항우에 있는 거 저 아유 죽이면 뭐 하겠냐. 저거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살리냐. 살리면 도리가 없다. 저거 쳐들어가서 싹 죽이지 뭐 죽여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장량이가 그러죠. 장량이가 계책이 있다고 뭐냐. 다 달밤에 그냥 저때 피리가 피리를 부르는데 고향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고향에는 너의 부모와 자식과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생목숨을 여기서 억지로 죽으려고 하느냐. 죽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노래 달밤에 부르는데 그 군인들이 그만 그 말 듣고 밤중에 하나 둘 그만 창칼을 놓고 그냥 가는데 가는 길을 막아가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유방이 쪽에 있는 한신이는 길을 터져 버렸어요. 가라고 집으로. 전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싹 다 돌아가서 돌아가서 항우 혼자 남잖아요. 항우 혼자 남아요. 부인하고 혼자 남지. 그게 이제 이 뭔 소리냐면은 사기에 나오는 대용으로 항우 마지막을 묘사하는 그런 글귀인데 왜 이거를 하는가 이게 이상하지, 그렇죠? 항우가 해하에서 한군에 포위됐을 때 초군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장량이 유방에게 계책을 내어 초군을 사기를 꺾기 위해 고향의 노래를 아주 구슬프게 부르게 하니 그러자 그 군인들의 고향 생각에 초군은 사기가 꺾이 가지고 전부 다 하나 탈령해 가지고 전부 총칼을 놓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탈령병을 지나 전부 다 탈령병이 가는 걸 길을 열어줘 한신이가 해서 그 수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끝내는 항우와 얼마 안 되는 군사만이 남았다. 그러자 항우는 비통해하며 해하를 읊고는 쫓기다 오강이라는 강에 가가지고 죽는 건데 거기 이제 그 아주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역발산역 기계세나 아주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정도나 시 불리여 주 불소로다. 시운이 불리하니 추마저도 오추 까만 오추만데 까만 말이요. 추마저도 나가려 하지 않는구나. 오추말이 나가려고 안 해요. 추마저 나가려 하지 않으니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우여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우여는 우미인이 우희를 우희 부인이 우미인이거든요. 우희인데 이에 우희가 마지막에 그래 이걸 어찌해야 되 말이냐고 어찌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는 그 부인이 화답을 합니다. 달밤에 이제 뭐라고 하는 게냐 한병이로지하고 사면 초가성이로다. 대왕이 이기지는 데는 천첩 하경생이디요. 한나라 병사들이 이미 초나라 땅에 들어섰고 사방에서는 초나라 노래소리만 뿐이구나. 대왕께서 뜻과 기운이 다 하셨을진된 이건 이제 항우가 다 했다 이 소리라 다 했을진된 이 몸이 어찌 남은 생을 구하리요. 부인이 그래 내가 어찌 남은 생을 더 살기를 구하리요. 그러면서 일장 장검을 뽑아들고 마지막으로 그 항우한테 근무의 춤을 선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춤을 춥니다. 달밤에 춤을 참 멋지게 춥니다. 아주 저 차를 한 잔 둘이 마시고 다 검을 들고 나와서 부인이 이제 항우한테 마지막 춤을 선사한다 하면 춤을 춥니다. 네, 이제 모든 운이 대왕께서 운이 다 됐는데 내가 뭘 다시 또 생을 구하겠느냐 내가. 근데 항우는 나는 죽더라도 당신은 저 한신이 쪽에 유방이 쪽으로 가서 다 부탁해놨으니까 내 부인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해놨어요.
항우가요. 나는 죽더라도 내 부인만큼은 죽이지 마라. 아까운 사람이니. 그래 다 부탁해놨으니 당신은 안 죽는다. 이제 항우가 부인한테 그럽니다. 그래 부인이 대답하기를 그럽니다. 당신의 운이 다 되고 또 뭐 다 되는데 내가 뭐 다시 또 생을 구하리요. 무슨 내가 뭐 하려고 삶을 또 구하겠습니까? 하며 그물을 다 쳐미서 마지막에 칼로 목을 착 끊어서 자결 하죠. 부인이 목을 자결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항우는 말을 타고 오강에 가서 강이 있어요. 원래 그 말이 거기서 나왔고 그 말이 있던 곳이 다시 돌아갑니다. 나왔던 곳으로 그 강에 가서 빠져서 마지막 생을 마치는 건데 이거를 왜 조주신님하고 할머니하고 만났는데 이걸 왜 이걸 해놨을까? 이걸 한 게 여러분 이거는 뭐 다른 건 줄로 알고 이러겠지. 아니요. 여기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만.